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이것도 상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와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배임을 당합니다. 언젠간 다 이 땅을 떠날 것인데 여러분 반드시 그루터기 되십시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할 일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씨, 거룩한 씨, 그 말씀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13장 18절 마태복음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마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씨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말씀을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가 뭐 합니까? 빼앗아가요.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기면 그 씨가 없으면 그루터기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를요? 천국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아무나 못 깨닫게 비밀로 감춰두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이지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네 물은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그것이 씨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어떤 자에게만 예정돼 있고 그걸 알려주려고 다른 자에게는 무조건 숨기는 건 절대 아니고 이미 줬는데 뭐합니까?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며 뭐하듯이 그거 막 차고 막 자랑하면서 나 예뻐 이러지 않고 뭘 걸어주지 이건 왜 걸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값어치를 모르듯이 천국 비밀을 알려줘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요. 왜? 이 말씀대로 살려면 조금은 고난이 있어요. 아니 조금 많이 고난이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미지근한 신앙생활 아니라 엄청 많이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냥 쉽게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어렵다고 안 갈래요? 천국? 에이, 난 틀렸어. 너 먼저 가. 그럼 어디 가게? 지옥 가게? 천국 가기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지옥 가서 사는 게 더 어렵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조금 고통받잖아요. 예배 드려야 돼, 헌금해야 돼, 놀지 말아야 돼, 술 먹지 말아야 돼, 욕하지 말아야 돼, 엄마 말 순종해야 돼. 그쵸? 조금 고난이 있지만 지옥 가봐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려주지 않지만 누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외우십니다. 시작.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그래서 여러분 비밀로 뭐 한 건데 감춰진 것인데 어떤 자들에게 알려주십니까? 어떤 자들이 온전한 자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있지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온전한 자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에 누구 마음을 품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죽기까지 뭐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기까지 뭐에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아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니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니까요.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온전한 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 죽기까지 뭐 하는 자입니까? 그때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함은,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원 되셨어요. 뭐 하셔서요? 순종하셨어. 뭐를 순종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리들도 고난을 뭐 해야? 고난이 있다니까요. 내 맘대로 살자면 고난 없어요. 내 맘대로 사는데 뭐가 고난이야. 재밌지. 하지만 내 맘대로 안 살고 누구 마음을 품어서 죽기까지 뭐 해야 하니까 고난이 있지만, 에어컨을 줄였어요? 여기 앞에는 더워요. 세기를. 내가 더 크게 할게요. 어찌됐든 여러분, 고난스럽다고 안 해버려. 공부 안 해버려. 왜? 공부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문제 풀이하고 귀찮아 싫어 그런다고 안 해버리면 시험 잘 볼 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탑 강사가 한 분 계세요. 강연아 반에서 거의 40점 이렇게 왔는데 강연아는 한 개 틀렸대. 중국어. 딱 30분을 2번 했는데 그러나요? 이야, 이 정도로 가르치니 학생들이 뭐합니까? 잘 배우고 합격하죠? 한비도 잘했어요? 나 지금 중국어 학생들이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도 학생들이 뭐 하지 않으면 안 따라오면 안 되죠. 물론 선생님이 중요하지만,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싫어서 안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못해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고난 있지만 열심히 운동해야 메달을 따듯이 우리들도 뭐해? 열심히 고난 있지만 열심히 뭐해야? 예배 드리고 열심히 뭐해야? 순종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여서 영원한 구원 얻으십시다. 뭐를 순종하여서?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뭐 합니까? 고난을 뭐예요? 받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지만 말고, 우리도 같은 뭐가 있으니? 같은 싸움. 우리도 예수님이 뭐 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으신, 우리도 뭐 해야 합니까? 고난을 인내하고 순종해야 여러분 온전한 자가 되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받을 게 아니라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뭐를 받은 후에?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 뭐가 있어요? 고난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고난 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거에 뭐 해야 합니까? 참아야 해요. 비방과 혼란으로 사람에게 뭐가 돼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핍박받는데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왜 저렇게 사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고 뭐를 빼앗기는 것도 뭐한 것은
여러분 산업을 빼앗습니까? 빼앗깁니까? 누가 빼앗아요? 목사가 빼앗아요? 그럼 여러분은 빼앗기지만 기쁘게 뭐합니까? 기쁘게 빼앗겨요. 제가 뺏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헌금 제가 입마에 포켓 안 하잖아요. 저도 월급 받는 월급쟁이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드려요. 저도 뺏깁니다. 근데 우리가 1년 계산해봐요. VIP석이라니까요. 야구장 이 헌금한 돈 내죠. 야구장 VIP 스위트룸 막 줘요. 이 정도 돈 내면 안 그러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내 맘대로 못 살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뭐합니까? 그 이유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아멘.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인내한 후에 인내하면 뭐를 받는다? 그 약속은 영구한 뭡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평생 자수성가하여 평생 갈고 닦아 기업을 이루었어도 죽으면 놓고 가야 돼요. 하지만 천국의 기업은 영원히 내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겁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냐? 뭐한 자? 인내한 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핍박을 받아도 고난받아도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뒤로 물러간다는 건 고난이 싫어서 뒤로 물러간다는 건 죽기까지 복종하기 싫어서 뒤로 물러갑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가면 침례에 빠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어떤 자가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까? 어떤 자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얻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자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들이 그렇게 의아해하지만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심지어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래요. 교회 다니고 믿는데 야 너처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도 믿는데 나도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너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된대. 우리 목사님은 니네 목사님이 그렇지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미지근 하면 내쳐버린대요. 뜨겁든지 차라리 차든지 해라. 교회 다니지 마. 그렇게 믿을 거면 어차피 지옥 갈 거. 그쵸? 여러분 확실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고난 받아야 합니다. 처음 보는 영상은 아닙니다. 편집 실력이 좀 딸려서 중간중간 매끄럽진 않았지만 여러분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요. 아까 원형극장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둬놓고 사자를 풀어주는데 여러분이라면 도망갈 기회 준다니까요. 사전에 너는 예수 포기해라. 예수 부인하면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준다. 근데 애들도 있죠. 애들이 엄마 손 꾹 잡고 엄마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애야 눈을 꼭 감으렴. 눈을 뜨면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란다. 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에 본 영화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거 보면 그 임브란트 목사님 공산화가 되어서 지하교회 당원들을 이름을 고문시켜서 발각하려고. 근데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중국 영상을 봤는데요. 이건 중국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윈 형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형제의 실화 간증입니다. 보시면요. 윈 형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을 보세요. 윈 형제는 1958년 중국 허난성
낭양현의 리우라오장에서 태어났대요. 가봤습니까? 한나성님? 84년부터 1884년부터 미국의 선교사들은 허난성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40년이 지난 1922년에 기독교인 수가 12,400명. 이 허난성의 인구가 1억 명이래요. 우리나라, 남한, 북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 성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경기도, 전라도, 이게 중국은 성이래요. 그러니까 그 도 하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그 도시 하나가. 근데 어떡하냐, 12,400명. 당시 중국인들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의 천연 자연을 수탈하는 목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여 배척했고, 150명이 넘는 선교사들과 중국인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선교사들은 중국 선교를 멈추지 않았고 1901년 9월 1일에 노르웨이에서 마리 몬센이라는 젊은 미혼 여성이 이 난양으로 들어왔어요. 잡혀서 죽어가는데 있는 사람도 내쫓는데 그것도 미혼인 여성이 여러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몬센 이 선교사님이 들어왔고 당시 20세였던 위 형제의 어머니는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국가가 되자 몇 년 사이에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고 교회 건물은 폐쇄됐어요. 수천 명의 중국의 목사들이 투옥됐으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윈형원 난얀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의 벽에 매달려 십자가형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쇠사슬로 묶여 말이나 자동차에 매달려 끌려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맞아 난양의 작은 교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목자 없는 양처럼 된 이 윈 형제의 어머니도 교회를 떠나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이 형제가 16세 되던 때, 강연아가 16세니 윈 형제의 아버지는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이것은 폐암으로 발전했고 위까지 전이됐어요. 의사들은 윈 형제의 아버지가 살가망이었고 조만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진단하였고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매일 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밤 윈 형제의 어머니는 몽롱한 상태로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너를 사랑한다라는 부드럽고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다가 남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던 중 의사 병원 가도 안 나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상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윈 형제 어머니는 즉시 가족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온 가족은 아버지의 병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다음 날 윈 형제 아버지는 몸이 훨씬 좋아지게 되었고 몇 달 만에 시국이 돌아왔으며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완쾌됐대요. 나 예수님 만나고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다가 남편의 병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그렇게 돌아온 거죠. 암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어요. 이로 인해 윈 형제의 가족은 더욱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수님 믿으면 죽여요. 아까 얘기했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말로, 그리고 십자가형 했대요. 그 중국에서도.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윈 형제 또한 깊은 믿음을 지니게 되었어요. 윈 형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머니께 계속 묻게 되었고 윈 형제의 어머니는 성경에 그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이제 선교사들 다 추방당하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세대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꿈에서나 만나지 성경도 없고. 자, 그래서 하지만 윈 형제는 성경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날부터 윈 형제는 성경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1개월을 계속해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없었고 윈 형제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10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저녁은 조그만 쌀밥 한 공기만 먹으며 금식하며 기도한 게 뭐 갖게 해달라고? 아이폰이 아니에요. 뭐 갖게 해달라고?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 아니야. 뭐야? 성경 그거 갖게 해달라고 너네들은 공짜로 줘도 안 보는 그 성경. 이윤 형제는 16살 때 그 성경 갖게 해달라고 100일을 아침 점심을 굶어. 저녁도 그냥 조금 먹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 4시에 윤 형제는 무거운 수레를 밀며 가파른 언덕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 꿈에서 환상 속이었지만 계속된 금식으로 인해 몹시 굶주리고 쇠약해 있던 윤 형제는 떡을 구하기 위해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그 환상에서 꿈에서. 그러던 중 반대쪽에서 한 노인이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노인은 윤 형제를 보더니 무척 가엾이 여기며 동정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 노인이 그래요. 배고프지? 그러니까 윤 형제가 뭐라고 대답하냐? 예,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식을 얻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제 꿈에서예요. 환상 가운데 노인은 떡을 싼 붉은 봉지를 수레에서 집더니 윤 형제에게 건네줬어요.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방금 쪄낸 떡 한 덩이가 들어있었어요. 윤 형제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잠에서 깨어난 윤 형제는 부모님을 깨워서 주님께서 성경을 주실 것에 대한 환상을 봤다고 했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꿈에서 깨어난 그때 갑자기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윤 형제를 부르는 온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간 윤 형제는 잠겨있는 문 너머로 혹시 떡을 갖고 오셨습니까? 꿈에서 본 것처럼 물어봤고 저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래 자네에게 떡잔치를 해주려고 왔네 라고 대답했어요. 윤 형제는 환상 가운데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목소리임을 금방 알아차렸고 문을 열자 환상 속에서 왔던 그 노인이 붉은 봉지에 담겨있는 성경을 건네주고 재빨리 환상에서 꿈에서 봤는데 진짜 그 노인이 나타나서 성경을 주고 갔어요. 윤 형제는 성경을 받자마자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감사의 기도고 나중에 이 성경을 전해준 노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3개월 전쯤 윤 형제에게 성경을 건네주려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환상 속에서 윤 형제의 집에 위치와 주소까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이거 주라고 노인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생을 이 노인은 중국인이에요. 본토인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당했고 다시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성경을 땅에 깊이 숨겨뒀어요. 성경 다 찍고 불태우고 성경을 다 추방했으니까 이 노인이 성경을 숨겨뒀던 것. 윤 형제는 그날부터 성경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잠을 청하였고 정말로 배고픈 아이처럼 날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모조리 삼켜버렸어요. 여러분은 주무실 때 뭐를 가슴 위에 두고 주무십니까? 베개예요? 스마트폰이에요? 보다가 자다 보니까 스마트폰 위에 있어. 계속 윤 형제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델판에서 일을 할 때는 성경을 옷으로 싸두었다가 틈만 나면 읽었고 잠자리에 들 때는 성경을 침대로 가지고 가서 가슴 위에 올려놨어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전통적인 한자인 번체로 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사전을 구해 한 글자씩 힘겹게 찾아가며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윤 형제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외우고 한 달이 지나서는 마태복음이 몇 장이 있습니까? 총 28장이 있죠. 마태복음 전체를 한 달 만에 암기했고요. 그러면서 이 윤 형제가 이 16살 때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이 없으니까 중국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가서 성경을 설교가 아니고 읽어주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 퀴즈 대회 오늘 하는데 우리 교회도 윤 형제 같은 분이 있습니다. 어제 20시간을 읽었대요, 성경을. 이창원 집사님. 아주 한나성도는 이창원 집사라고 하더만 님도 안 붙여. 이창원 집사가 성경 빨리 읽으래요. 앞으로 윤 형제라 불러줘요. 혹시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고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읽는데 발칵되면 뒤집어지고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외우고 읽는데 여러분 하루에 3장 읽으라는데 이미 다 읽으셔서 그거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다 읽으려고 밤새워 20시간 읽은 분도 있지만 에이 뭐 다 읽어 안 읽어 떡값 내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근데 좀 우리가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이에요. 왜 이렇게 사냐고요. 핍박 왜 받냐고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냐, 이 고난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들도 여러분 다시금 생각합시다. 우리 행복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고 뭐가 그렇게 어렵고 뭐가 그렇게 원망이고 뭐가 그렇게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 미워요? 뭐가 그렇게 막 불평 불만입니까? 강렬한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그 영상 보면 사자들의 밥이 되는데 거기 있을 수 있겠어? 도망갈까? 이종훈 이사님? 강렬아를 데리고 거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네가 먼저 도망갈까? 얘네 엄마가 먼저 도망갈까? 얘네 엄마는 얘네 손을 꼭 잡고 같이 도망가진 않을 건 줄 믿습니다. 여튼간에 뭐라고? 아, 사자를 무찌른다고? 아. 근데 그 사자 보니까 막 눈 봐봐. 아니 큰 개가 이렇게 막 안 묶여 있어도 무서운데 이 사자 여러분 그들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순종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남편이 좀 속세경 마누라가 좀 바가지 긁어 애들이 말 뒤늦게 안 들어 그리고 좀 사업 힘들어 이것 때문에 막 불평 불만 감사로 성경 보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은혜로 사시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가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뭐 찾는 것? 여러분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자,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되 자 15절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끄러워 너 내 자녀야 부끄러워 안 하셔. 어떤 사람은 팽창피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그쵸 자녀들이 맨날 막 감옥에 나가고 남의 거 훔치고 악한 짓 하면 버젓이 내 아들 자랑할 수 있겠어요? 숨기고 싶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맨날 원망 불평 맨날 죄짓고.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이 땅이 집이 아니니까 이 땅에 안주하지 마시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육적인 것만 즐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 죽기까지 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뭐를 예비하십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여기 나오네 33절 후반절 사자들의 입을 이정은 집사 말고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디 집어넣겠다 사자굴에 그거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 그걸 알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공모를 짰어. 기도하면 뭐 한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걸 알아 몰라 다니엘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유 한 달 쉬지 뭐, 아이 뭐 하나님 봐주시겠지. 솔직히, 아이 뭐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기도해요. 하루에 3번 아침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무주에서 감사합니다. 식기도 한 10초 하죠. 아침 먹 10초, 점심 먹을 때 10초, 저녁 먹을 때 10초, 하루에 몇 초? 하루에 강연아가 6분도 기도 안 해. 송구영신 때 하루에 정식기도 6분 하겠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안 한대. 그러면서 쟤랑 나랑 같이 아이디를 쓰거든요. 웨이브라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이런 영상 보는 거. 얘가 본 거 기록이 남아요. 드라마는 잘 보대. 응? 옛날 거 막 내 딸 금사올 거 네가 보지? 다 알아. 그거 한 번 보는 데만 1시간 10분. 그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어디 집어넣겠다? 근데 기도했죠. 여러분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감옥에 아니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 제가 느껴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꾸물이한데 몸이 피곤해도 기도하고 나지 마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 기도해보세요.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갈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로 꺼져요.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록한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이런 사람은 세상에 뭐하지 못하도다. 아무리 고문을 하고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여러분 굴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예수님도 그랬고 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들도 뭐 하십시다. 이 정도로 우리는 고난 안 받잖아요. 이 정도의 핍박 안 받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뭐 하십시다. 감사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물론 원망할 거 많지. 부족한 거 많죠. 비교해보자면 이것도 필요해. 이거 없어. 이거 하고 싶어. 못해. 하지만도 여러분 이런 분들도 낫지 않나요? 예배 드린다고 잡아서 배 죽인다고 하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물론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만나서 예배하는 거. 당장 내일부터 온라인으로만 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물론 나라가 법을 정했어요. 교회 가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목숨 걸고 가야 돼요. 평상시도 그러면. 근데 지금은 평상시에는 예배 드리되 뭐 때문에? 방역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조차는 허용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비대면 예배 허용할까요? 나라에서? 얼마나 좋아. 어찌됐든 여러분 이 방역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랑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나오는데 김석 기사님 오후만 나와도 그냥 오후에 오시면 참 좋은데 집에서 얼마나 지금 막 우리 이인혁 권사님 보고 싶겠어요. 그 이인혁 권사님이 김성 기사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 자리 채우려고. 지사님이 계셔야 교회가 웃고.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예배는 계속 있어요. 매일 저녁 집회는 계속 하니까 여러분 집에서라도 시간 되면 8시 10분 딱 되면 야구 보더라도 끊고 말씀드려요. 아니 예배 끝나고 봐요. 요즘에 속 써서 못 보겠어. 어찌됐든 여러분 38절로 이런 사람은 세상에 뭐하지 못하다.
이런 임충수 기사님은 세상에 뭐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얘기 들었더라고요. 이창화 장로님은 세상에 뭐 할 수 없는 사람. 그만큼 어떤 환난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동호 가사님도 그 수에 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저희가 강야와 상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이 땅에서는 뭐를 받지 못한 39절에 약속을 받지. 그 말은 뭐 이 땅에서 여러분 고문하잖아요. 너 예수 부인해. 난 그러면 죽여.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을까? 순교하는 현장에서 고문하는 그 병사들 다 무찌르고 예수님이 그럴 수 없을까? 오히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뭐 왔습니까?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지기 전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온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런데 주님 뜻대로. 그 주님 뜻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우리가 순교하는 게, 우리가 고난에 뭐 하는 게, 복종하는 게 주님 뜻이라면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이 땅에서는 주님이 와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40절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고난이 있지만 이들처럼 고난은 아니잖아요. 예배드린다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진 않으니까 우리들도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 열심히 고난 받으십시다. 열심히 죽기까지 복종하십시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뭐가 있으니? 자,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여러분 12장 전 몇 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11장 다음이 몇 장입니까? 이름으로 그 전에 11장 이 사람들 톱에 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고문당하다 죽고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뭐하자? 뭐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앉아서 죄 짓고 있냐고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느로서 앞에다가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뭐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뭐를 참았습니까? 뭐를 위하여? 뭐를 참으사? 아멘. 계속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자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뭐하지 않았다. 믿음의 선진들 어때요?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고 사자 밥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뭐하고 있다 지금? 너무 쉽게 죄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너무 쉽게 미워해. 저 사람 미워. 너무 쉽게 막 욕해. 참 욕해.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짜증내고 너무 쉽게 죄와 싸우되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짖는 발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계속 너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였으면 사승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처럼 뭐 하십니까? 아비가 자녀를 뭐해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남의 자녀니까 징계 안 해요. 그래서 내 자녀 왜 징계하냐? 소망이 있어서
그 아들 사람 만들려고. 9절에 보시면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했을 때 뭐하였거늘 애들이 말 안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키 큰 근본적인 이유는 유전자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 큰 편은 아닌데 어떤 유전이냐, 어렸을 때 말썽 부리면 발바닥을 맞았어요. 맞을 때마다 키가 쑥쑥 컸어. 그래서 저도 어제 그랬어. 어제 요놈이 이성이가 엄마가 이제 내일 시험 봐요. 시험 보고 방학하는데 시험 공부하는데 엄마가 내준 게 있는데 안 하고 막 놀아. 희연이는 옆에서 잘하는데 막 놀아. 제가 하니까 놀고 있어. 그래서 너 엄마가 내준 거 다 했어? 다 했대. 봤더니 엄마가 해준 거 안 하고 막 놀고 있어. 그러면서 엄마가 야 희상아 이거 하라고 하니까 애가 막 짜증내. 에이 싫은 봐. 내가 다 했단 말이야 이래. 보니까 다 안 하고 있는데 막 했다고 하고 막 짜증내고 그래서 제가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발바닥을 때리려고 발바닥을 한 대감 때렸거든요. 그런데 발바닥 하다가 잘못 맞아서 발톱을 때렸네. 아, 내가 때렸는데 걔가 피하다가 발톱 맞은 거예요. 막 아프겠더라고. 근데 순간 그 나중에 다시 전화했지. 발바닥 괜찮은지, 발가락 괜찮은지 물어봐봐. 괜찮다고 웃더라고 나중에. 근데 그때 혼냈어요. 그러니까 혼내기 전에는 짜증내고 혼내기 전에는 말 안 듣고 혼내기 전에는 뭐예요? 하는데 이 매 드니까 매도 나이가 있어요. 한서는 그럴 리는 없지만 한서는 매 들면 매 들어요 한서? 야 매 그래 매 드는구나. 강렬아 매 든지 꽤 됐죠? 매 이제 안 통해요? 매가 안 통할 나이가 있어. 잡아야 돼요. 매가 통할 때. 나중에 크면 오히려 어젠가 내가 뉴스 봤는데요. 어느 나라예요? 8시간을 엄마를 팼대. 8시간을. 엄마가 40대고 47세인가? 아들이 23인가 그래요. 아들이 엄마를 때렸는데 엄마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찰이 왔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냥 가라고. 가고 나서 엄마를 8시간 팼대.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감옥 가면 그럴까봐. 여러분 어렸을 때 매로 안 잡지. 그럼 나중에 자녀들이 매로 부모를 때리든지 업신여기든지. 그래서 어렸을 때 매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징계해도 뭐 하였거든? 매 드니까 말 잘 듣더라고. 눈물 뚝 흘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어찌됐든 여러분 징계 필요합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도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10절 보세요. 아니 9절.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뭐 하여? 왜 복종해야 합니까? 우리 천국 보내려고.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리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업을 위하여 뭐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우육적인 부모는 뭐 때문에? 부모의 뭐 때문에? 부모 말 안 듣는다고 징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의 뭐를 위해? 뭐에 참여하게 하려고? 결국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려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뭐한 자에게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 받을 때는 좋지 않아요. 막 징계 싫지만 그걸 인내하면 고난을 연달하면 계속 의에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나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14절 시작. 14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칠게요. 이거 하고 한 구절만 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14절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말씀 먹었어요? 무슨 말씀 들었어요? 고난입니다. 징계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 우리는 그냥 널린 게 성경인데 그 성경 하나 구하려고 100일 동안을 아침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잠깐 먹고 그 성경 그 시간만 나면 읽는 것도 부족해 외워. 그 나중에 이인 형제가, 저도 책을 아직 끝까지는 다 못 읽었지만 이인 형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30번인가 잡히거든요. 감옥 가거든요. 근데 감옥에서 74일을 금식했대요. 식음을 전폐해서 74일을 금식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왜 그렇게 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금식 안 해도 좋으니까 제때 챙겨 먹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죄와 싸워 뭐 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를 좇으라? 평안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천국 못 갑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를 좇으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마지막. 근데 제일 중요한 거 14절. 현재 우리가 지금 순교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성경 본다고 성경 읽으려고 금식 안 해도 성경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참 좋은 환경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순교도 안 하고 여기 예배 드린다고 끌려가진 않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를 좇으라? 화평한. 그 말은 뭐야? 원수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원망과 싸우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를 좇으라? 거룩을 말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어. 조금 삐져서 말 좀 했다고 삐져서 나한테 그런 말이 너랑 안 놀아. 싸워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이 있는데 지금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음란한 거 보고 외도하고 바람 펴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죽이고 잡히고 굶고 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러면 현재 뭐 하자? 우리 삶에서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거룩하게 삽시다. 여러분, 이게 순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해만 해도 되니. 예배 드려도 안 끌려가잖아요. 감옥 가서 밥 제대로 주겠어요? 또 패잖아. 고문시키잖아요. 너 예수 부인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겠냐고. 그러려면. 그럼 믿겠어? 한서? 안 믿어? 그러면 그냥 포기해? 어떻게 해? 현재 상황에서 뭐 하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현재 상황에서 뭐 합시다?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